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풍성한 한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해서 오늘 또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그중 한 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복음적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간대함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느낀 용서의 개념을 7번 정도면 충분한 간용임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음을 내놓았습니다.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의식이 있는데 3번 용서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3번. 내가 네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3번 용서를 늘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요셉의 한인아의 말을 보면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3번 지나면 너 좀 인간성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3번까지 사람의 한계를 정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만큼 내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쭤본 겁니다. 사람의 한계 3번까지 용서하는 거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의식 속에는요, 한 번도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조급한 사회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번 용서 참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넉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한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용서에는 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는 해결한 이름으로 하루를 정리해 볼 때 보면요,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짜겠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용서함을 받는 복음을 가졌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어떤 왕이 자기 종들에게 셈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또한 그 빚진 자의 셈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빚진 자는 왕 앞에 끌려와서 왕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빚진 자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빚진 자는 왕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조금만 참아주소서, 내가 곧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걸복걸을 하죠. 엎드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래, 자, 빚을 탕감해 주마. 그리고 너 열심히 일해서 네가 이 빚진 것에 대한 감사를 갚아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놓아 주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주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이, 영원한 빚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죄라고 표현하죠. 이 빚은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이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빚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갚으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필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던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자비한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예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복됨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성향은 시간의 여유를 주면 다 갖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를 때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의 기도에 꼭 부합되도록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강구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응답은 강도가 주님과 함께 바로 그날 그시 낙원에 가도록 하는 것이 있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이란 것 속에서 오늘 강도처럼 적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이 걸린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나와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죄 사함을 받는 복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너스입니다. 중풍병자가 병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족하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복음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만족할 상대를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 내 혼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빚진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호소했습니다. 내게 참아 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였으나 왕은 모두 탕감해 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참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의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그 복됨을 이 땅에서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체험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는 않았는지요? 네, 약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영혼의 만족함, 여러분 아침마다 누리시고 하루를 마칠 때에 그 영혼의 만족함에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이상의 응답이었습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참 고맙다. 내가 안 받을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안 받으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걸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1만 빚진 자 종보다 더 큰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윗 왕은 내 잔이 넘친다이다. 시편 23편 5절에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지금 부딪혀오는 환경의 요인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하시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나이다, 이 고백하는 풍성한 은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감사할 때에 이 감사를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내 잔이 넘친다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리라, 이런 잔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려움만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만히 보면 참 착한 구석이 많잖아요. 남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움켜쥐어야 합니다. 뺏어야 합니다. 갈취해야 됩니다. 탐욕이 넘쳐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까지 안 간 금에도 감사하죠. 조그만 거에도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현 사회는 나눌 줄 아는 사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약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100억 돈이라는 거 보통 사람은 갚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나로 대비해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나한테 조금 욕한다고, 나를 조금 비방한다고, 나를 조금 미워한다고, 나를 이게 원망을 토리를 하는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길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조금 불평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 용서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넓으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더 넓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알면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행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좀 넓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의 마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간대하면요, 내 마음은 넓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여러분, 합리적 사람과 비합리적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사람은요, 말이 통해요. 비합리적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때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리적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원망의 소리를 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넉넉하게 포용하면요, 하나님께서도요 넉넉하게 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바보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보 같은 마음. 바보가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 7번만 용서하면 정말 내가 사람다운 모습을 가졌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여러분, 한 사건에 490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믿기에 우리의 마음이 70번에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적 사랑이 우리의 가슴마다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